책으로는 구약 성경 40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인경 집사님 주연한이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항상 끝까지 이어지는 귀한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이 귀한 기도 제목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 더 많은 가정이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이 만끽되어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한 주, 지금 정중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가까이 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지 아니하셨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주도 부디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말씀을 나눌 때 꼭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제 몸이 조금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만족을 위한 축복의 인사나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제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게 가지고 계실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한 같은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끽합시다 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냐, 누구와 함께 내 삶을 꾸려가냐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또 직장에서도 어떤 동료 상사와 또 어떤 동료와 함께 이 직장의 현장을 일터를 잘 꾸려가느냐, 또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과 내 삶과 또 교회 신앙까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긍정적이며 소망이 넘치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것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은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후자와 같이 선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보면 두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째 아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즉 가문을 이어가며 번성하고 승승장구해야 하는 그 시작의 길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머리를 써서 가로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축복합니다 라는 말의 인사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귀하고도 중요한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또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함께 명심하며 바라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번성하고 믿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또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서를 보면 분명 에서는 자신이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나머지 사냥이 잘 되지 않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동생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듣고 에서의 이러한 모습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러한 것을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 말씀의 축복,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우리는 이 세상과 너무 자주 바꾸어 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집 앞에서 뽑기 게임이나 뭐 스티커로 이렇게 뜯어서 상품이 나오면 당첨되는 그러한 게임을 집 앞에서 많이 하고는 했었습니다. 당첨되면 선물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또 당첨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나에게 있는 용돈을 그분에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참 신기한 것이 어디나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마주하던 그 아저씨께서는 돈이 다 떨어지면 집에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무엇인가 물건을 가져오면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바꿔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돈을 다 잃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 게임의 기회와 바꿔서 게임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결과는 항상 좋은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의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서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축복과 선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와 바꾸며 살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에서처럼 바꾸어 먹고서는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처럼 동일한 은혜, 남들처럼 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짜증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신 적도 다시 가져가시는 적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한낱 나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과 바꾸어 먹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아 넘겼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얼핏 보면 그냥 에서가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싶을 정도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번성을 위하여서 척과 동침하기도 하여 아이를 낳고 민족을 번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 크게 잘못된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그 축복을 들었고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들은 다음에 한 결정과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신앙의 민족들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귀한 축복과 약속들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에서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부를 에서는 당연히 들었는데 그다지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지 기뻐 보이지 않았는지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가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음식과 바꾸어 먹은 에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또다시 그것을 무시하며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도 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음에도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당부와 축복을 들었다라면 에서 또한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 나 또한 그 축복을 누리라며 다짐하며 살아가야 하는 에서가
이삭의 말에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고 긍정적인 도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반드시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한 그릇 팥죽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기쁨과 바꾸어 먹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생각하며 무시하고 팔아넘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아까 말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밧다라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야곱은 자신이 있던 곳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란으로 향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함에부터 축복이 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의 거리는 요즘 거리로 말하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따로 교통시설이 없던 그때를 생각하면 야곱이 이 먼 길을 그냥 걸어갈 때 중간중간 쉬며 나아갔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렇게 가던 길 도중에 또 잠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취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처음 시작부터 쭉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며 심지어는 야곱의 조상들까지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셨듯이 내가 지금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서 만나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이 이 길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이 장면이 담겨있는 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 도망치듯 나온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형인 에서가 어찌 이러한 야곱을 가만둘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호시탐탐 야곱을 죽이고 다시금 그 장자권을 빼앗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사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키는 길이 바로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만을 가득 안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길인데 그저 도망자로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고 있는 길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만이 가득한 한가운데 승리하고 천군 천사가 무장해서 야곱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오히려 야곱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또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또 그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천군 천사가 무장을 하고 기다리는 모습, 혹은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오고 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야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투쟁하듯이 태어난 자, 장자의 축복에 집착하고 안간힘과 머리를 써서 그 장자권을 쟁취한 자,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그 먼 길을 떠나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잠잘 그때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건 너를 지켜줄 군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너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환상과 꿈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꿈을 통해 천군천사를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야곱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세상의 힘을 주어진 것보다도 더 큰 힘, 더 큰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야곱에게는 더 큰 위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보다도 너무나도 귀하고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필요로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축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투쟁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는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맞나?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 것인가?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그때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귀한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이 아버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들과 축복들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발걸음을 내딛고 더욱더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을 더욱더 만끽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투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